할렐루야. 우리 인사드려 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선교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전에도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땅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두 번째 제자도에, 오늘 오후 예배도 제자도에 가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구역장. 예수님을 따라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역장의 모습이고 사명이다. 오늘 여기 자보세요. 46절, 우리 46절, 47절, 4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48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이니라. 아멘. 제자도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도의 내용을 46절, 47절, 48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58절 보세요.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분이라. 예?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분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자꾸 우리 의식주의에, 주거에, 차에 뭐 이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 너무 세속적이야.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야. 목사들과 교인들이 너무 세속적이야.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주님은 이 땅에 사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다 모든 것을 걸고 살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주님의 길은 영광의 길, 명예의 길, 부의 길, 권세의 길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라 이 말이죠. 예?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영광을 얻는 길, 부귀영화를 얻는 길,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길이라. 그런데 우리는 쉬운 길로 가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또 보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여러분, 이 중요한 말. 자, 60절. 자, 60절 보세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인간관계, 목사를 보세요. 우리가 사람관계, 인간관계 잘하지만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은 안 해. 진짜 막 강하게 말하면 시험 들거나 아니면 삐지거나 아마 토라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더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사람관계 오늘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예? 사회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간관계 주님 내가 먼저 장사하고 난 뒤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인간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가족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제가 여러분한테 구역장님들한테 또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이 우선이냐, 사회 일이 우선이냐, 가정 일이 우선이냐, 직장 일이 우선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구역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주의 일보다 세상 일, 주의 일보다 사람 일, 주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쫓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되 우리가 주의 일이 있고 나의 일이 있을 때 주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주의 일을 먼저 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주일날에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 결혼식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 장례식 발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 행사를 하고 목사가 만약에 그런 거 다 쫓아다니고 그런 거 다 해보세요. 그게 가당하기나 하겠냐 말이죠. 주일날에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반인데 주일날에도 행사를 해요. 주일날에도. 네? 주일날에도 장례하고 주일날에도 결혼하고 주일날에도 잔치하고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주일에 목숨을 안 걸어. 주일에 어떤 일들을 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도리, 사람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나중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뭡니까? 주일날에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 주일날에는 신방하는 일, 주일날에는 전도하는 일, 주일날에는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행사하고 모임을 가지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세상의 일에 미련을 두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 62절 보세요. 62절에 보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자 여기서 죽은 자, 오늘 앞에서 나오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고 뒤에서 나오는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 이 말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성도들은 주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고 성도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세상 일 하는 날이요, 주의 일 하는 날이요. 오늘은 세상 일 하는 날이요, 주의 일 하는 날이요. 주의 일 하는 날이니까 주의 일에 오늘 여기 재밌는 표현.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여기 앞에 죽은 자는 원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뒤에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자. 이 말 통칭하면 뭡니까? 불신자는 불신자의 일을 하고 신자는 신자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62절. 자, 6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중요한 말, 손에 쟁기를 잡고, 자, 따라합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들, 세상에 주의 일이 우선이지 세상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구역장님들, 구역이 우선이고 구역원들이 우선이지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자기 일과 주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오전에도 제자도에 대해서, 오후에도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구역장, 예수님만 바라보는 구역장, 예수님에게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구역장. 자, 첫 번째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구역장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구역장입니다. 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62절에 우리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단마음. 오늘 라온이 아빠하고 우리 김기범 어머님하고 밥을 먹는데 얹혀서 참 지난주에 못 왔는데 얹혀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내가 뭐랬는지 압니까? 마음이 복잡하면 힘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우리 라온이 아빠가 맞다고.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단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구역장은 두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한 마음을, 단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를 한 손에, 자, 장로님 운전할 때 한 손으로 해요, 두 손으로 해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운전은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해야 돼요. 딱 잡아가지고 10시 방향으로 하세요. 10시 방향 딱 잡아가지고 운전해야 돼요. 지 잘난다고, 지 잘난 맛에 폼 잡는다고 이래 하고 이래 하다가 사고 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윤원호 권사님, 윤 권사님 농사 지어봤죠? 아마 윤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반농사 농농사 줄 때 장로님, 저도 아버지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쟁기 아세요? 쟁기?
소가 끄는 쟁기 아시냐고. 그 쟁기도 무거워요. 요즘은 쟁기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전부 다 가벼운 알루미늄이나 쇠로 해서 쟁기가 나와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체가 나무고 앞에 보습, 삼각형 칼 모양 된 게 그게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어보니 알 리가 있나. 농사를 안 지어보니.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 경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소를 딱 쟁기에 걸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저희 아버지가 한 손으로 쟁기를 갖고 하지 않아요. 손 곱비 잡고 쟁기를 딱 잡아가지고 이러면 소가 가요. 소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요. 아세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논 썰해질도 얘 어떻게 합니까? 썰에도 소에 걸어가지고 한 밭은 어떻게 해요? 밭은 쟁기로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손으로 안 해요. 왜? 쟁기가 무겁기 때문에. 딱 잡고 곱비 잡고 쟁기를 딱 잡고 하면 쭉 가는 거란 말이에요. 농사 안 지져봤어 모르죠? 윤건사님 뭔 말하는지 알 거라고요. 여기 시골 계신 분들은 뭔 말하는지. 이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소에 쟁기를 잡는 사람도 두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장로님 딴 생각하고 쟁기를 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딴 마음을 딱 가지고 중심을 잡고 딱 가야죠. 저도 해봤는데요. 소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만 말 들어. 이러면 막 끔찍도 안 해. 그 고삐를 때리면 막 지 마음대로 가. 그건 막 끌려가듯이 가고. 저는 숙달 된 조교가 아니잖아요.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30-40년 지났어요. 쟁기의 구조가 한 손으로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한 손 가지고는 잘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쟁기는 꼭 두 손을 잡고 다루는 기계란 말이죠. 한 손으로 쟁기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다른 것을 잡으려 하는 마음을 가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박고랑이 지 마음대로 S자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쭉 한 줄로 쭉 나가야 됩니다. 그 시골 가서 쟁기면은 이제 봄에 시골 같은 데 하면 틀림없이 저 소에 쟁기 걸어가지고 하는 거 잘 보시라고요. 농사꾼들, 숙달된 농사꾼들이 쟁기를 잡고 어떻게 두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쟁기를 잡고 가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간단 말이죠. 주님이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제자는 뭐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구역장님들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한 마음으로 따라가야지. 여러분이 마음이 복잡한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주의 일 때문에, 구역원들 때문에, 구역 때문에 막 복잡한 것이 모르겠는데, 막 세상 일에, 사람 일에, 여러 가지 일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마음 상태가 있으면 절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예? 여러분, 한 우물에서 단물과 썩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도 두 마음은 이중적인 마음이고, 두
두 마음은 두 가지 생각과 두 가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을 뒤를 돌아보는 자는 두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목사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갖다가 딱 붙들어야 돼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 신앙과 교회생활, 세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명료한 말씀이에요. 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단마음으로 쫓아가야 된다. 한마음으로 쫓아가야 된다. 두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주의 일 할 수 없다. 절대로 주를 따르는 구역장님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두 손에 모두 쟁기를 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구역장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만 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앞만 보고. 예? 자, 밭을 갖다가 곱게 하려면, 우리 밭을 갖다가 곱게 하려면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가 뒤를 돌아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쟁기 끝에 있는 보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빼딱하게 바꾸랑이 파진단 말이에요. 박 권사님 쟁기 해봤어요? 우리 예갓집에는, 우리 큰 집하고 예갓집에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소도 잘 다루고 그랬어요. 저는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몰다가 남의 집 뭐 다 자란데 막 끌고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남의 집 나라가 다 엎어지게 해가지고 얼마나 욕들을 못 내면. 이 경운기도 여러분 아시죠? 오른쪽은 왼쪽으로 가고요, 왼쪽은 오른쪽으로 가요. 맨날 헷갈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왼쪽을 잡아가지고 장모님 꼬랑에 몇 번을 쳐박힌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시골에는 애가집이나 큰 집이나 여자들도 다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 사람 아닙니까? 도시 사람인데 시골 가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구경인지 몰라요. 쟁기를 어떻게 해요?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야지. 뒤를 돌아가는데 밭고랑이 직선으로 잘 파져요, 안 파져요? 뒤로 돌아오면서 이래 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보습을 예의주시하면서 쟁기를 붙잡고 그 보습의 위치를 똑바르게 하고 밭고를 곱게 파 나가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앞을 보고 나가라. 앞을 보고 나가라. 쟁기를 잡은 사람은 쟁기를 두 손으로 바로잡은 자의 보습은 밭이랑을 곱게 파며 곧장 나가는데, 그래서 농부의 몸과 마음과 손과 발과 눈은 오직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하여. 제가 이야기했죠. 딴 생각하면 여러분 운전할 때 딴 생각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딴 생각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할 때 전방을 봐야지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모님이 맨날 내보고 어디를 보시냐고, 운전하고 있는데 어디 보시냐 이거요. 여기 있는 사람 보지 뭐. 어디 보냐고. 예? 여러분 운전할 때도 전방을 주셔야지. 이렇게 자꾸 엉뚱한 데 돌리면 사고 100% 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앞을 보고 나아가라. 예?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농부의 몸과 마음과 손과 발과 눈은 오직 앞을 향하여, 그
구역장님들의 전인격은 구역장님들의 몸과 마음과 손과 발은 눈은 어디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구역원들을 생각하고 구역원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거에 그 마음이 집착되어 있는 자는 앞을 향하여 맨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과거에 붙들린 사람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역사는 과거 어느 지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우리 경서교회도 과거지향적인 교회. 과거엔 이랬었지. 과거는 좋았었지. 과거는 이랬었지. 과거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구역장이 되어야 한다. 맨날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장로님 요즘 젊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맨날 쓰는 표현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저 어저께도 라떼 먹었긴 먹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 그래 요즘 젊은 그래서요. 우리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인데 과거는 어땠는데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들이 오늘 현재 오늘을 거울 삼아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향하여서 앞날을 향하여서 내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 천국, 내일,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라고 하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또 기독교는 하늘로 올리신 예수, 다시 오실, 미래에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바라보고 쳐다보며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교란 말이죠. 주석가임의 신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어깨 넘어 뒤로 돌아보는 자는 밭이랑을 바르게 쟁기질 할 수 없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는 과거지향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일을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구역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구역장은 밭을 깊이 파며 따라가는 구역장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밭을 깊이 파며 따라가는 자다. 중요한 말.
농부가 두 손에 쟁기를 잡고 있으면 그 쟁기 끝에 보습이 바지랑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깊은 골을 이룰수록 깊은 골을 파헤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쟁기 끝의 보습은 새로 만들어져서 날카로운데 그 보습의 끝이 말라붙은 땅을 파헤쳐 밭이랑을 만들게 됩니다. 쟁기를 잡은 구역장님은, 쟁기를 잡은 교회는 심령의 밭을 깊이 파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깊이 파야 된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마음밭을 깊이 파야 된다. 농담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구역원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지. 구역원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깊게 파야 씨를 뿌려서, 여러분, 얇게 파서 씨를 얇게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새들과 들짐승들이 와서 다 파먹어 제낀단 말이에요. 쟁기를 잡은 구역장과 교회는 심령이 밭이랑을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길가 밭이 되면 안 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파면 안 됩니다.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은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길가 같은 밭, 또 돌짝 같은 밭,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역원들의 마음밭을 깊이 파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묵은 땅이라. 묵은 땅. 여러분, 단단하게 묵은 땅을 삽으로 파기, 여러분, 단단하게 굳은 땅 삽으로 파기 얼마나 힘든지 아닙니까? 삽으로 못 파요. 곡괭이로 하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하든지 그래야 단단한 묵은 땅을 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묵은 땅을 그리고 길가밭과 가시밭과 돌짝밭 같은 밭을 구역장님들이 깊이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 파내야 돼요. 여러분, 깊이 파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파야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죠. 여러분, 집의 기초도 깊이 파야, 장로님, 집의 기초를 갖다가 집의 기초를 엉성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돼지 삼형제와 늑대 안 보셨어요? 돼지 삼형제와 늑대에 보면 대충 지은 나무로 지은 초가집으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다